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거룩한 자비가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와 구원받은 백성들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거룩한 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7장으로 다 함께 참회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는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린 예배 위에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서도 그러지 못하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서자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청리 열린교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앞으로도 환난과 핍박이 오다 하자도 우리의 성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더 많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루하루 빨리 헌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돈이나 공료로 얻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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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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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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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궤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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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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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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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0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냉방이 우리 성도들이 보시는 것처럼 창문들을 다 이제 닫은 채로 냉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스크가 백신이다. 예. 절대로 그 마스크를 벗으시거나 코 밑으로 쓰지 마시고 코까지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예배에 들어오면서 보고받은 바로는 코로나가 우리 교회 바로 1층 입구까지 왔다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창문을 닫고 냉방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그 기사를 좀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백신도 아마도 내년부터 접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거액을 들여갖고서 올해 안에 백신을 만들려고 애는 쓰지만 문제는 그 임산부들에게 접종이 안 되면 그 백신을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 투여해서 안전성이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의학자들이 한 얘기가 올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올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현재까지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니까 여러분 꼭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의 상황을 들어서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언서를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이야기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이끌려간 그 상황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희망을 멈춰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눠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희망할 수 없었던 것이 무너진 시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그게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되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고집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즉, 애시당초 희망할 수 없는 것이 무너진 시대는 살아갈 수 있어도 우리가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서 전체의 이야기, 즉 구약 성경의 4분의 1 전체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이면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던 BC 739년서부터 예언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은 BC 687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BC 680년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인생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참 그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불같은 인생이었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것도 무너져 가고 있고 소망이 없어져 가는 고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희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희망할 줄 아는 것으로부터 실패한 너희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도 남겨진 자, 즉 렘넌트, 남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재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39장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에 기록되어진 히스기야의 실수와 그리고 바벨론으로 말미암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은 원래 12년 정도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같은 바벨론 국가에서 파생돼 나오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왕위를 박탈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다가 703년에 다시 왕위를 복귀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다시 도망을 가게 되고 엘람이라는 지방에 피신해서 살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때 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신하고 살 때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신하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내 히스기야의 쾌차함을 축하했던 거죠. 자,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의 병쾌유를 축하하는 것이었었지만 실제 목적은 뭐였었냐면 히스기야하고 군사동맹을 맺어서 지금 자신을 엘람 지방으로 쫓아낸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히스기야 왕 스스로도 강성한 아수르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그들의 남쪽에 있는 애굽과 화친을 맺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수르와 전쟁을 해서 스스로를 보존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자, 얼마나 기다렸던 방문입니까? 얼마나 필요했던 연합입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2절에 쓰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왜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오게 되면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을 그 앞에서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손을 붙잡으러 왔다가 나에게 너무도 초라한 것을 보고 다시 떠나갈까 봐 난 이 정도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소유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덥석 사람의 손, 도움의 손길들을 붙잡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하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열왕기하 18장 5절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열왕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안에서 히스기야를 열왕기서의 저자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그의 전과 그의 후에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한 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은 간단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락해가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무엇으로 대적을 했냐면 국가 내적으로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고 산당들을 다 혁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 하나를 불뱀을 올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을 볼 때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 역사적 체험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때까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파쇄시켜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전과 후에 그와 같은 일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수르와 어떻게 대적했냐면, 블레셋과 어떻게 대적했냐면,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하고 있었던 왕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러한 연고로 하나님한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의 생명이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기가 막힌 왕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와 같은 역사서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줘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대단했던 왕들도, 그렇게 대단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정신이 팔리기 시작하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몰락하더라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었는지 히스기야는 사절단이 자신의 병이 회복되었다고 축하하러 온 것을 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블레셋과 아수르와 대적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병이 낫자마자 그토록 의지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손에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세상을 붙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거든요. 참 그럴싸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과 남쪽과 중부로 갈라서 장장 7년 반 동안의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북쪽으로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전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예요. 대승을 거둡니다. 정말 대승을 거둡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그 소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꽉 소문이 들리게 되자 기브온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거지 행세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여리고의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전쟁할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영원한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만 마라, 우리를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죠.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했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회종들한테 막 욕을 먹습니다. 근데 욕을 먹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였게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의 일환으로 주변의 민족들이 항복하고 왔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순적하고 순탄하게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흔히 저지르는 범죄, 하나님에게 묻질 않아요. 의뢰의 성공의 연장이라고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때만 되면 이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희한하잖아요. 병이 났자마자 바벨론에서 무로닥발라단이 보낸 그 사신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어디 거기뿐입니까? 바벨론 사절단에게 국가의 보물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무기까지 다 보여주고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즉 국가의 비밀을 다 공개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국가의 재물과 무기를 공개한 것에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하고 대항해 보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분명하지요.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득달같이 히스기야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이 있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추상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의 이야기를 선지자한테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 왕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도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그 심판의 말씀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한테 분노와 저주를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8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오늘 이야기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무후무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없었다, 하나님만을 집중할 줄 알았던 왕이라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향한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칭찬에 합당할 정도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이라는 복까지 얻었던 정말로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면서,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평안하고 경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건을 덮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했던 지도자라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꺼지지 않는 감시자의 역할로서 그의 인생의 끝까지 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왕도 이렇게 타락해서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끝까지 우리가 경계해 주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알 겁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뭔가 조금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람이 몇 명인가? 딱 숫자가 잡히면 1인당 세금 얼마 부여하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국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계산이 착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에 너무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돌게 해서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보고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그죠? 근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 뭐죠? 그거 신비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을 만나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다가 얘들 뭐하나 하고 내려오셔서 하는 짓을 보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내가 하나님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한 가지 언어였던 것을 언어를 흩어서 두 번 다시는 하나의 언어로 통합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었습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구성원임이 분명했던 우리들은 무엇을 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었습니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여러 가지 하소연하는 중에 이런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큰 교회 성도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큰 목회를 하시는 분,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의 그 차이가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새과시 하듯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이고 잠실 주경기장에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한국교회의 힘이 이 정도다, 우리 교회의 힘이 이 정도다, 우리는 부흥, 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그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요구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만 높이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이나 쟁취해 놓은 권력을 더 의지해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교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는 세상과 너무 손쉽게 손잡고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예배당을 자랑하고 많은 숫자의 교인들의 수를 자랑하고 교회의 재정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흔히들 보아왔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들의 모습이 하나님만 높이고 의지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교묘하게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갈망하는 히스기야의 이 본인도 알지 못하는 타락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가대 찬양 시간에 보셨던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늘 매주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렇게 동영상을 가지고 성가대를 그나마 하는 참 부럽다,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동영상 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흩어지는 게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모여서 저지르는 죄악들이 너무 커져가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우리는 신할산에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했던 그들을 흩으셨던 하나님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어정쩡한 연합으로 우리 스스로를 유혹해 하는 그 세상적인 멋진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심지어 그곳에서 같이 십자가에 걸린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왜지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여겨지기에 충분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만일 희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확실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애시당초 희망할 수 없는 것이 무너진 시대는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을 희망하지 못한다는 것은 새빨간 영적인 거짓말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체코 프라하에 가면 얀 후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보다 100년 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가장 먼저 들었던 분입니다. 그는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다가 화형당해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순교자의 선구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화형에까지 처해져 순교한 사실, 우리는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때때마다 신실한 종들을 통해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그 교회를 우리가 더욱 복음적인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그 신앙과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부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월에 같이 세상을 비관하고 같이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빛이 없으므로 혼돈하고 헤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말이죠. 세상이 캄캄해져 갈수록, 세상이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 갈수록 오직 희망하고 소망할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것을 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이신 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흑암처럼 캄캄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오늘 주의 이름으로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사랑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성도들이 각각의 보내진 그 자리에서 거룩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할 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깊이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찬송가 49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답답한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쭤볼게요. 그 일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 일을 가지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그렇지 못할 정도로 참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서부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옆으로 제껴놓은 일들도 꽤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기왕 주일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일들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성호 통성으로 한 번 외치고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호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참담한 세월 속에서 세상은 소망할 것이 없고 희망할 것이 없어 우왕좌왕되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잠히 우리의 갈 길을 묻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과도 같고 환난과도 같고 고난과도 같은 인생의 짐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묻습니다. 주님, 견딜 만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아래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감당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재주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위에 넉넉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에바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어 다 허물어지게 하시옵시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것들을 향하여 달리다굼 명령하시어 일으켜 세우시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이 깃들어져 있는 순전한 예물을 믿음에 의지하여 드립니다. 11조의 거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와 서원의 조건이 풍성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장막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10의 1조와 헌당의 예물과 감사와 각종의 서원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들을 통하여 집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꽃피워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5층 믿음일실에서 있습니다. 방역 조치 안내는 다른 것은 다 동일하고요.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당부드렸던 것처럼 꼭 마스크를 코까지 가리고서
교회를 출입하실 때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까지는 개인적인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꼭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후원 가운데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수련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참 오랜만에 우리 유다지파의 찬양과 또한 1층을 가득 채우는 성도들의 예배를 보게 됐었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요. 아직 우리 유치부는 이번 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중보기도부의 기도 모임이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재개가 됩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될 것이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연안남전도에서 주관하는 8월의 월상 예배가 내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월상 예배가 드려집니다.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장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월삭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지혜보다 1000배 만배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계열린 전도대 팀장과 부팀장을 위한 2단 사이비 대처를 위한 두 번째 성경 공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마지막 4주차 교육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 삼아 여전히 희망의 노래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거룩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일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